네,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와 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흩어진 사람들과 함께 사방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다수의 헬라인들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흥왕하여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자 핍박은 더 거세어졌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네, 헤롯 왕은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이어서 야고보가 이 교회의 두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엄격한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유전을 어기고 이제는 이들이 교제하기를 금하였던 이방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으려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사용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고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인 베드로를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죠. 유대인들이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형을 행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았지만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베드로는 이제 이 헤롯 왕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옥에 군인을 4명씩이나 지키게 하고 그 4명씩 지킨 군인들을 4그룹을 두어서 돌아가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굉장히 상엄한 경계를 선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롯 왕의 계획은 예수님처럼 6월절에 사람들 앞에 세워서 베드로의 죄를 물으려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앞에는 죽음이 코앞에 드리워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 그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이미 죽임을 당한 상황입니다. 또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이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핍박당하고 이제 교회는 점점 저물어 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상황 속에서 했던 선택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함과 더불어 사형 집행을 앞둔 바로 그 전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벗기고 옥에서 노임을 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삼엄한 경계가 무색하게도 놀랍게도 이 베드로는 옥에서 빠져나와 아주 편안하게 한 1차, 2차의 장애물을 다 건너서 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이 옥에서 탈출한 이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베드로가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무사히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은 베드로는 탈옥하여서 마가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마가의 집은 아마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와서 자신을 보여주고 문을 두드려도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여기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을 몸소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실제로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이들에게 이들의 정체를 숨기고 기도했던 이 순간은 아주 두려움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삼엄한 경비 속에 옥중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밤 시간에 그 시간에 나와서 이들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는, 베드로를 무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인간의 상식선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기도에 넘어서의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12장의 사건은 교회를 향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이 헤롯은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점점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흥왕하여 갔습니다. 핵심 인물들의 목숨을 빼앗으면 더 이상 예수의 이야기가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믿었던 지도자들의 생명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흩어지는 것을 헤롯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그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은 결코 이러한 일들의
후퇴되거나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도, 사도 야고보의 죽음에도, 사도 베드로의 이 감옥에 갇히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흥왕하여 사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는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더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셔서 베드로를 옥중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함을 더하고 점점 더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으로 전파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한, 핍박을 각오한 복음 전파자가,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역동적인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욱 강하게 복음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자기가 믿게 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이름을 자랑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간절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순간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에 힘썼다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간절한 기도를 더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기도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여름 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이제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셔서 놀랍게 일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를 향한 핍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흥황하여 전파되며 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복음 전파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복음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